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조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우리 하나님 잘 안 믿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잘 믿자, 우리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대로 11조 생활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어보자, 참 좋은 뜻으로 시작된 운동이에요, 바리새인 운동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이 규율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온 것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5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또 계란 무게 이상 들면 안 된다, 그 일이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가다가도 계란보다 무거우면 모자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또 허리를 뭐 90도 이상 굽히면 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다가 웃다가 막 아하하 하다가 허리 90도 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웃지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자꾸 율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자기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성경에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에도 너희들이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느냐. 그거는 끌어내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손 마른 사람 일어서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깨끗이 치유받아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이렇게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멈춰야 된다. 전에 우리나라에도 주일 성수 그러면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닌데.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날 또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안 쓰면은 차도 못 움직이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율법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괜히 엉뚱한 데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엄마 교회도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엄마 교회.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을 지키죠. 복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엉뚱한 데 묶여 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드디어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저거는 옳고 저거는 나쁘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저거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영 복음이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생각에는 우리같이 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금욕 생활하지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는 가늠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의 생각까지 예수님이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까지 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잘 믿는데요.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 안 하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해칠한 무덤이요. 무덤을 갖다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는 썩은 뼈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처럼 막 거룩거룩해가지고 잘 믿는 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런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겉으로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 같이 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잖아요. 원죄. 내 중심.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처음 시작은 그런 식으로 안 했지만 잘 믿어 보려고 했지만 점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자기 스스로 잘 믿는 이런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엉뚱한 기준에 잡혀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너 나사렛 예수 아니냐? 저 시골에서 왔다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것을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언약을 잡았어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는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언약을 잡았기에 세계를 바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이 삼중 언약을 딱 잡으면은요 다 보이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언약 속에서 문이 보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푸른 마르고 곧든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언약 성취를 누리면 그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만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막 이렇쿵 저렇쿵 막 뒤에서 말하고 그게 싹 다 보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엿보고 예수님. 예수님이 뭐 하는 거 엿보고 있다 그랬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반열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치유 사역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자이시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사업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저기 올리 여기 올리 그러면서 막 말이 많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막 거부 반응이 와요. 내가 주인 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딱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전부 다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다면은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드디어 주님이 일을 하셔요. 물을 퍼다 저 아구까지 채우시오. 항아리 채우시오. 예, 물을 퍼다 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그러잖아요. 참 인간의 지식에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연회장이 술 가져오시오, 포도주 가져오시오 그러는데 물을 퍼다 주면 되겠어요? 빠맞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선입관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없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산업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믿는 데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늘 불질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이제 말랐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뭔 안식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손 내밀 것 같으면 내가 손을 이래가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안 맞아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밀려고 하니까 손이 쫙 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잘 보고 그거 붙잡고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실천을 안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진수성찬이 있어도 이걸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고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놨지만 이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작은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가지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있다면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 확실한 배경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이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꼭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참 안식을 어떻게 누릴까요? 개인을 보좌화하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을 보좌화하라. 그래서 플랫폼 기도,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파수망대 기도, 24 기도, 24 의미를 찾고 안테나 기도, 집중 기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잔머리 쓰고 자꾸 막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는 안 되고 혼란이 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쯤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두 번째로 교회를 보좌화하라. 공예배 성공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 성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단을 쌓고 실패했나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잖아요. 우리 예배 성공해야 돼요. 왜 예배에 실패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을 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스케줄 짜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뭐 시간도 내 마음대로 뭐 물질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푹 빼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빼먹는다는 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육신적으로 말을 같으면은 손가락이 잘라져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려 나갔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둥병자라 그래요.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몰라요.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몰라요. 예배가 하나 빼먹는다. 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초대교회가 모이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예배를 그냥 내 마음대로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문제 뻥 터지고 난 뒤에 아무리 이렇게 주님께 나와도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때가 있는데 문제 뻥 터지고 난 뒤에 해결이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을 보좌화해라.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보좌화해라. 70현장, 70지역, 70제자. 올해 주제가 24 누리는 70제자잖아요.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70현장, 70명단, 70지역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하고 지역을 딱 그림을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는 24 기도소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올해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신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24 누리는 70인 제자. 그래서 70지역을 70현장을 70명단을 반드시 기록하고 그걸 놓고 24 기도해라.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해라. 결론입니다. 내 안에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이 있는가? 그거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평안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달이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는데 그 평안, 그 안식, 그 행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 남편에게 전달되고 내 아내에게 전달이 되고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내 이웃에게 전달이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죠. 아, 저분에게는 평안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안식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남에게 없는 행복이 있구나. 우리는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면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못 누리니까 구원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꾸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염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막 불안을 전달하고 막 불안을 조성하고 막 그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평생 불신앙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생 불신앙하다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평생을 누리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아놓고도 평생 홍해 앞에서도 엉망불평하던 사람이 또 먹을 것 없다고 엉망불평하고 물 없다고 엉망불평하고 아낙 산지 앞에서 또 엉망불평하고 바란 광야에서 또 엉망불평하고 끝까지 엉망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출애굽 할 때부터 엉망불평해가지고 가나안 앞에까지 엉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버리고 다니엘처럼 렘넌트 7명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24 누리는 70의 제자로 딱 서게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됩니다. 왜냐? 말씀대로 되니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내 가정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내 사업장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점검하고 정말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내 사업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고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장의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